마가복음 2장.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는 그 세금 징수를 청구받아서 관세를 징수하는 자들입니다. 1년 동안 일정한 세금액을 정해서 일정한 지역의 관세를 청구받았는데 받아서 남은 것은 그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채워넣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하들의 징세를 독촉했겠죠. 부과될 세금액이 거의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탐욕스러운 세리들은 세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못 살게 구던 그런 친일파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전통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므로 천민들로 비하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의 계층적 통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가 대표적인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평민계층의 종교 집단으로서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철저한 보수주의자고 의식법의 강조를 뒀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극히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고요.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여 종교적 항목들을 준수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판을 듣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선하는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죠. 또한 소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식사를 하는 것은 상호 인정, 교제, 언약 공동체의 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사실들이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율에 죄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든 죄인들과의 교제 금지라는 조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과의 식사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만약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건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 세상 사람을 몇 종류로 보시고 계십니까? 이 보면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죠. 또 의인이 나오고 그 반대인 죄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이 의원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의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간호사입니까? 우리는 결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는 간호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복이 있는 거죠. 또 여기 건강한 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봤듯이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건강한 자와 같은 자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어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한테 가라고 한다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상 이 세상에 건강한 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만나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밖으로 별로 잘못한 행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남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된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음욕을 품음이 곧 가늠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곧 죄라는 거죠. 저는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다면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예? 저는 어떤 사람도 저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도 미움이 곧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사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칼로 도려내는 거잖아요. 죄는 없는 것으로 난 취급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곧 살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고쳐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에베소 4장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감각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무지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구세대에 속한 사람인지 신세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암이라고 얘기하면 구세대예요. 그리고 에이즈라고 얘기하면 신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그 암이나 문둥병은 왜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감각이 없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초기의 암은 감각이 없어서 이게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퍼진 다음에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놓친 거죠. 우리 보면 옛날에 그 만세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 삶아가지고 먹는 거요. 근데 개구리를 이제 삶으려고 찬물에다 넣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시험을 치죠. 시원하다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그걸 약간 이제 데워줍니다. 불을 데우면 그래도 개구리는 그 시원하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개구리는 참피동물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자기 온도를 바깥 온도랑 맞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몰라요, 얘가. 그러다 진짜 이제 뜨거워지면 그때 이제 개구리도 뜨거운 걸 알고 어구구 하고 만세 부르고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조그만 죄를 처음에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거 나중에 자꾸 짓다 보면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큰 죄를 자꾸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이제 방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방을 청소하면 아주 뭐 먼지도 다 닦아내고 걸레로 다 쓸고 닦고 한 다음에 겨울인데 그 이제 청소하려고 문 열어놨던 걸 다시 닫으면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보여요? 거기 뭐가 보이냐면 먼지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떠다다다 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봐야 우리 마음속에 먼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나 정말 건강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까? 예?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한 번도 내면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면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그는 알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창조주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주 하찮은 거.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또는 뭐 정욕 같은 거, 탐심 같은 거 이런 거에 금방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이고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참으로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외적 행동의 문제 이전에 내적 심령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뭐 겉으로 교회당을 많이 다닌다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또는 성경 지식이 많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이 꺾여진 체험이 없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가 참으로 죄인인데 그분이 나 때문에 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 때문에 없어졌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 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진정으로 그 내면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찾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만을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만이 진실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죠. 네, 이것으로 죄인을 부르심을 마치겠습니다.